안녕하십니까. 우리 철학 토론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는 제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가 개인과 국가, 제2부가 이론과 실천, 1, 2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부에서는 단 한 장으로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총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고 나면 오히려 아주 세계를 보는 눈이 트일 수 있습니다. 엄청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길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10장이기 때문에 주별 강의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마무리를 짓는 기분에서 즐겨보기 바랍니다. 단어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겁내지 마세요. 접근해보기 바랍니다. 자, 철학이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마지막 한 장에서 독립된 제3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는 바로 별거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있음, 없음 딱 두 개를 다룹니다. 거기 더하기 믿음 정도 더 다룹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만 어려워요. 그건 세계관이라는 얘기예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얘기를 들다 보면 아주 쉬워질 수 있어요. 서양은 존재 중심의 문제의식이지만 동양은 무 중심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 존재와 무라는 거. 말은 어렵습니다. 들어가 보면 쉽습니다. 자, 있음과 없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근원과 원리는 무엇인지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있는 데서 나왔을까요? 없는 데서 나왔을까요? 이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있음의 세계관이라면 동양은 기본적으로 없음의 세계관이라는 것. 그러나 동양에서도 오히려 아주 없음을 강조한 도가가 있고 그와 비슷한 또 불교의 불가의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 요거만 구별하면 됩니다. 특히 요거 유무공 요 세 개만 이해해도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은 이해를 합니다. 쉬운 말이잖아요. 있냐 없냐 이거 말할 수 있냐 없냐 이 정도입니다. 자, 있는 게 먼저일까요? 없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우리의 주제고 우리의 토론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있음부터 따져볼게요. 서양 철학은 세상은 왜 없지 않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신의 창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은 늘 있음을 주제로 삼았다고 하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존재가 그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있음은 따라서 없음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없는데 뭘 따질 게 있어. 있음이 더 중요하지. 따라서 있음을 따지자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없음은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없음을 함부로 얘기 못했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서양은 존재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학에서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악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만 있는데 악이 그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건 나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없으면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원리를 누가 말했냐? 사실은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했습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아닙니다. 과학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이건 뭡니까? 있는 것은 있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라늄도 오래가면 바뀌잖아요, 나무로. 이거는 바뀌는데, 예, 그러나 서양적 원리에서는 있는 건 있고 없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바로 그런 점에서 파르메데스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빼놓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빼놓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늘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근데 시간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왜 그걸 안 보냐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히려 변하지 없는 것은 없다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아주 정반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도가의 없음으로 가볼게요. 아까 있음을 얘기했으니까. 도가는 무를 강조합니다. 왜? 없으면서 있음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있음이 앞서서 없음이 나올 수밖에, 없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무는 현실에선 상대된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또 상대무를 얘기합니다. 그 때로는 없으면말로 정말 쓸모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을 쓰지 방에 벽돌 쓰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릇도 우리가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을 먹습니까? 아니죠. 그릇에 빈대 담기는 물을 마시죠. 이런 것처럼 이 공간적인 것도 아주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없으면 늘 넉넉하고 서양에서의 없으면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아이 물을 알지 못하면 뭘 모르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대로 살려면 모든 있음이 없음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문은 넉넉합니다. 서양의 문은 좀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 산수화의 여백처럼 동양화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도 쉬워요. 동양 불교에서는 물을 처음엔 얘기했어요. 노자에게 물을 따라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공으로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없다고 말해도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말할 수 없음이야말로 진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건 없어질 수 있고 없는 건 있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에이 있음도 없음도 아니지만 말함도 말 없음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분리문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이나 이제 문자로 세우지 말라. 차라리 말은 말이고 꽃은 꽃인데 왜 말과 꽃을 막 뒤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있음과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떠나서 볼 수 있고 말을 떠나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또 정리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은 세계가 아니에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끝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은 있음일까요? 없음일까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말에서 끝없음은 없음으로 끝나지만 영어에서 끝없음은 리미트가 없는 언리미티드 끝나지 않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동양은 무한을 없음의 영역에서 다루지만 서양은 무한을 있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 무한은 있음의 세계예요. 당연히 수학은 끊임없이 갔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이 빠진 수학의 세계에서는 발이 아무리 빠른 아킬레스도 느린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죠. 왜요?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서 있던 자리를 가면 거북이는 좀 더 앞으로 가니까 계속 앞으로 가니까 그러나 이 철학적 무한에서는 잘 보십시오. 아예 없음이란 말이 여기 서양어에서는 not이란 부정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없음이란 단어가 독립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철학에서는 무한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한 우주를 모르는 사람은 철학을 모른다.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의 원형의 모습이 동그라미예요. 무국이에요. 바로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노자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가들의 사고방식인데 주자와 같은 육아는 아니다. 무국은
태극과 같은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자는 무의 세계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주자는 무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믿음으로 갑니다. 결국 우리는 신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결국 믿음의 세계라면 갖다 버려 라고 했던 분석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신에 대해서 존재를 따지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예 믿을 권리를 얘기하자는 제임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체계입니다. 세계관이니까 나는 A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고 B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도가는 이제 바로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도와 같은 문명의 결과물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처럼 없음의 철학이자 비판의 철학입니다. 제도보다는 본성을 아낀다죠. 아끼고 있죠. 사람이 우선이죠. 그러나 유가는 보세요. 현실의 삶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건이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죠. 따라서 성인이 만들어낸 문명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없음의 철학이 아니라 있음의 철학, 비판 철학이 아니라 사회 철학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본성을 제대로 잘 읽자는 주장이므로 정치, 경제,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가 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반전론자지만 전쟁하려면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명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싸우자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가는 낮추자는 삶을, 유가는 바로 세우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기 바랍니다. 이 용례를 보세요. 유가는 유를 강조하고 도가는 무를 강조하고 불교는 공을 강조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쉽게 이 세계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론이라는 건 이 가운데는 있음도 없음도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를 다 부정하고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나가라는 얘기고 도가는 결국 반지의 가운데 빈 것처럼 이 빈 것이야말로 중요한 거니까 이 물을 꼭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인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는 그렇게 비어 있다는 것이죠. 없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항존하겠습니까? 다 사라지죠. 그러나 유가에서는 그때 맞춰 살아라. 그게 문명이다. 그리고 사실 서양의 존재론도 이런 유가 유의 이론과 상통합니다. 따라서 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도가에서는 자연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강조합니다. 예, 우리는 색깔로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청색과 녹색, 블루와 그린을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늘도 파랗고 블루고 소나무도 파래요, 그린이에요. 왜 이런 걸 구별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노랑과 연두색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심하게 있었던 노란 조끼 시위대 가만히 봤더니 연두색이더라고요. 그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보십시오. 학습용지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 가지인데 보는 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 형이상도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 가장 큰 틀이 있음과 없음이고 서양처럼은 있음으로 being으로 동양처럼 없음으로 무에 매달렸습니다. 또는 becoming의 변화에 매달렸다는 얘기죠. being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도가에서는 없음, 유가에서 있음의 철학을 내세웠다. 없음의 철학은 소박하지만 여유 있는 삶, 있음의 철학은 명예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없음은 있는 걸 비우는 것이고 있음은 없는데 뭔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있음이 먼저인지 없음이 먼저인지 토론해보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블랙홀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빅뱅 이전엔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무지개 색깔 서양은 7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동양은 5가지라고 합니다. 정말로 7가지일까요? 동양은 죽어라고 5가지로 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록을 구별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오행사상 때문에 청록을 합쳐서 모두 청으로 본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녹색은 녹색이지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5가지 색깔일 수도 있고 7가지 색깔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 12를 중심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7이 왜 행운의 숫자일까요? 예, 유대기독적인 사고에서 제7일 만에 제6일 날 창조, 제7은 쉬어라라고 해서 그 제7이 가장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럭키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철학을 배우면서 럭키 철학을 얻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